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야기, 어쩌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그 안에 거대한 구원의 약속이 씨앗처럼 심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비밀의 문을 한 권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동시에 정말 놀라운 약속 하나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완벽했던 창조 세계의 중심,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긴 바로 그 직후, 이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이요, 그냥 규칙 하나 어겼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생명과도 같았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킨 영적인 대참사였어요. 이 단절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냥 사이가 좀 멀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인류는 영적으로 뱀, 즉 사탄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사탄한테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유혹했던 뱀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서막을 여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컴컴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비춰진 희망의 빛, 첫 번째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그 안에 숨겨진 핵심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 이 표현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성경에서 족보를 보면요, 거의 항상 남자 중심이에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짚어서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인간 아버지가 없이 오직 여인을 통해서만 태어날 아주 특별한 존재를 암시하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창세기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을 의미해요. 물론 뼈아픈 공격이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뱀에게는 이건 그냥 치명타예요. 회복 불가능한 공격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상처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패배인 셈이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창세기의 이 첫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즉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면서 그 승리를 확증하셨고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사탄에게 속한 뱀의 후손의 계보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뱀의 후손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기 위해 역사의 매 순간마다 정말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영적 전쟁의 생생한 증거들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침내 절정으로 향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장대한 약속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졌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선고받은 그 절망 속에서도 아담은 하나님의 첫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내에게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비록 우리는 죽을 운명이지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이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내 인생은 끝났다는 그런 패배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죠. 저 멀리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인류 구원의 첫 약속, 그 원시복음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결국 이 장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수천 년 전 에덴에서 선포된 이 약속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